믿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돌을 10년을 보고 있으면 구멍이 뚫린다. 명나라 때에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돌을 10년을 보고 있었더니 돌에 구멍이 뚫리더라. 그런 얘기를 했고, 사람이 진심에서 나온 일념은 여름에도 서리가 내리게 한다. 사람의 말이 진심으로 말하면 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을 했어요. 또 두려움이 없이 강하게 전진하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 한 곳을 향해 계속 초가지붕에 낙수물이 떨어지면 바윗돌도 갈라진다. 이게 다 옳은 얘기잖아요. 한 곳을 향해 계속 낙수물이 떨어지면 바윗돌도 갈라진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어떤 일이든지 이룰 수가 있다. 또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따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계속 쓰여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을 했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계속 믿음을 말씀을 했고 믿음의 결과를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이 오늘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자, 우리 14절을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간질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넘어진다라는 거죠. 자,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병을 고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고친 병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 그 몸무게가 다르듯이, 키가 다르듯이 믿음의 크기도 사람마다 다 크기가 틀리고 믿음의 그릇의 크기가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병든 사람을 고친 게 아니에요. 다 실패하고 안 된 경우들도 많고 하다 안 돼서 온 경우도 많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여기 성경에도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고쳤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경우고,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안 된 경우고, 20절에
세 번째로는 기도 생활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 없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이게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아예 없다면 오늘 믿음의 싹이 나고 믿음의 줄기를 내고 믿음의 잎사귀를 내고 믿음의 꽃을 피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빗대서 말하기도 하는 거죠.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믿음이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있죠. 믿음이 한 10%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뚜껑 열어보면 아예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믿음을 점점 키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관한 믿음도 중요합니다. 사람에 관한 믿음. 그래서 이렇게 그 말을 신뢰하는 그런 버릇도 참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습관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고, 근데 말을 자꾸 안 믿으려고 그러고, 습관적으로 안 믿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신뢰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안 믿고, 또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신뢰해야 되는데 성경의 내용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그랬지만 그 모세의 제자들 그리고 모세의 국민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뢰라는 그 단어가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신뢰. 그 자꾸 모세를 의심하고, 광야에 데려온 것도 의심하고 홍해바다도 의심하고 건너와서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의심하고 가나안 땅도 의심하고 정탐꾼들의 얘기도 의심하고 다 그렇게 의심했어요. 그들이 의심하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여기 너희들은 있어라 그랬어요. 여기 있어라. 여기서 그냥 다 적당히 살다 그냥 다 가라. 그리고 젊은 사람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 중에 딱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 칼렙. 그 두 사람하고 젊은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렇게 의구심을 나타내고 의심을 하게 되면은 그냥 평생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더라고요. 보면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모든 얘기를 의심하고, 그걸 그냥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 도끼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웃집 청년이 의심스러워가지고 보니까 분명히 범인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웃는 모습도 의심스럽고 걸음 걷는 것도 그렇게 의심스럽더랴. 분명히 가져갔다라는 거죠. 친구들하고 모여서 대화하는데 분명히 저놈이 가져갔다. 좀 의심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 의심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범인으로 지적을 하니까. 어느 날 계곡에 물을 담그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옆에 도끼가 놓여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찾은 겁니다. 그걸. 괜한 청년을 오해한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심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천국을 의심했던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심했던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내 부활을 의심했던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이 의심하는 그런 버릇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의심한다라는 심리학적인 요소는 본인이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나타내는 것. 성실한 사람은 성실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성실하지 못하게 의심하는 겁니다. 본인이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그 마음이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성실한 마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성실한 마음이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성실한 마음. 예.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했고, 가라는 대로 갔고, 하라는 대로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아멘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게 없어요. 예. 성실한. 예. 옛날에 강아지를 이렇게 2마리가 이렇게 키우는 집에 가보니까 이 강아지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하여튼 사람처럼 그렇게 거의 그렇게 뭐 말을 잘 알아듣더라고요. 강아지들이. 치와와인데 2마리를 키우는데. 근데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주인이 벌을 세웠는데 한 마리는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그 2마리도 손을 들고 있어요. 주인이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있어. 이렇게 벽에 막 이렇게 딱 대갖고서 허리를 대고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휙 돌아가서 이제 저 땀방에 가 있으니까 한 마리가 확 내려버려. 주인이 안 보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오니까 얼른 올려. 완전 사람 같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성실하지가 않아, 얘가 한 마리가. 성실하지가 않은 거 제가 봐도. 예. 그 주인이 똑바로 들어가니까 똑바로 들어요. 주인이 또 옆방에 가니까 또 내려. 이 옆에는 계속 들고 있는데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려서 들고 있더라고. 이렇게 나중에 미끄러져서 막 넘어지는데 들고 있어. 여러분 얼마나 성실한가. 얘는 주인이 안 보면 얼른 내려. 주인이 뿌시직 소리 나면 얼른 올려. 강아지가 이 치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예? 참, 사람도 그렇게 생기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거 싫어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좋게 안 보는 거죠. 성실하지가 않다. 성실성이 떨어진다는 성실성.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게 되는 것은 믿음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로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 우리 20절을 읽어봅니다. 20절. 자, 19절 20절 시작. 이때의 제자들의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왜 뭐 기도해도 아무것도 뭐 감기도 안 났죠?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믿음의 수위가 작다. 믿음의 크기가 작고 믿음의 그릇이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눈.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름다움. 그래서 이 산을 봐도 막 그냥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냐? 아름다운 것이 이미 열려서 눈이 아름다운 것이. 예.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사람이 누구죠? 오스왈드 챔버스. 그분이 제가 어제 그 한 챕터를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구름과 바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산들바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을 보고도 마음이 전혀 감흥이 없다면 우리는 눈이 닫힌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연, 성경도 그렇지만 자연. 여러분이 자연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행복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원을 이렇게 가보잖아요. 정원을. 우리 어머님도 지금 90세가 다 돼가는데 시골 마당에다가 정원을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꽃을 좋아하시고 우리 어머님. 예. 90세가 다 됐는데 내일 모레면 90인데
꽃을 이렇게 심어놓고 이렇게 화단을 만들었어요. 어머님이 꽃을 그렇게 좋아하셔요. 꽃을. 요즘에는 또 보니까 꽃은 또 한물 지나가셨는지 거기다가 저기 뭡니까 쓴바귀를 많이 심어놓으셨어요. 쓴바귀를. 이만큼이 다 쓴바귀야. 이야, 그 쓴바귀 크기가 배추만 해. 얼마나 거름을 줬는지. 나는 배추인 줄 알았어요. 이걸 막 그 나서로 다 이렇게 쳐서 버리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 일부러 그걸 심어 놓으신 거래. 예. 그걸 뿌려서 그걸 심어 넣어가지고 그걸 캐서 드신대. 쓴바귀.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막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바다를 보면서도 막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도 뭉게구름이 있으면 차를 세워놓는 사람이 있다. 그거 보느라고 뭉게구름. 막 기쁨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장미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그걸 보려고 차를 세워. 아이고, 이쁘다. 예. 나태주 시인은 보니까 길가에 조그만한 꽃, 매는 노란 꽃 있죠, 백화. 그거 피어 있는데도 나태주 시인은 거기 땅바닥에 앉아서 그걸 보면서 글을 쓰더라고. 나태주 시인. 예. 저 이모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연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감흥이 있고 즐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게 기쁨이 엄청 큰 겁니다. 자연이 주는 기쁨이.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얻어주는 기쁨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연이 주는 기쁨이 굉장히 커요. 자연이 주는 기쁨. 하늘이 주는 기쁨. 이렇게 산을 보면 막 푸른 그 산이 주는 기쁨. 예, 강물이 쫙 흐르면 강이 주는 기쁨. 예, 강이 주는 기쁨. 어제도 밤늦게까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유근모 집사님이 이 대청댐 좋은 데는 다 데리고 다니셔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차에 타시라고 해서 탔더니 금강 그 휴게소에 쫙 데리고 가가지고 휴게소에서 물이 막 쫙 흐르는데 물이 굉장히 이게 이쁘게 흘러요. 막 엄청난 물이 흐르고 그걸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어제 처음 알았어요. 전국의 휴게소 중에 두 번째로 좋은 것이 금강 휴게소다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게 나왔대, 전국의 신문에. 두 번째 좋은데 어쩔 때는 첫 번째로 나온대. 이야, 거기 보니까 막 이게 상행선 하행선이 다 거기 나올 수 있더만. 금강휴게소. 난 그걸 어제 처음 알았어요. 하행선만 가는 줄 알았더니 물이 얼마나 막 흐르는지. 예. 언젠가는 한번 거기 들러보니까 막 어떤 물이 투망을 던지는데 막 투망이 가득 잡히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 번 던지는데. 그 금강휴게소만 유일하게 도리뱅뱅이를 팔아요. 고추장 이렇게 해가지고 도리뱅뱅이. 휴게소에서 그걸 팔더라니까. 그것도 잡아가지고 파는가 봐요. 아주 우리는 좋은 곳에 사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멋진 그런 이 대청호에 카페들이 막 즐비하잖아요. 그걸 5,000원 주고 한번 차 한 잔도 마셔야 되는데 전국에서 제일 좋은 지역에 살면서 거기 한 번 안 가고 방에만 이리 뒀다 저리 뒀다, 앞에 엑스레이 찍고 옆에 찍고 뒤에 찍고 그것만 그냥 하다가 인생이 다 가면 얼마나 그게, 예, 오늘 또 앞에 엑스레이, 내일도 뒤에 엑스레이, 세월하고서 가거라. 얼마나 이게 좋은 데가 많은지 몰라요. 금강 이게 그 대청호 주변이 카페가 좋은 데가 많고. 서울은 그런 데 한번 가려면은 양평까지 올라가야 돼. 1시간 동안. 여기는 20분만 가면 돼. 15분만 가면 돼. 너무너무 좋은 그런 데도 많고 아름다운 경치도 많아요. 최고 좋은 경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숨을 좀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한 템포 쉬어서 주님이 지으신 세계도 이렇게 바라보고 감격하고 우리의 마음의 정서도 좀 이렇게 회복하고 주님과 영적 관계를 자연을 통해서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눈도 열려줘야 합니다. 이 자연을 보는 아름다운 눈도 열려줘야 되고 믿음의 눈도 열려줘야 돼요.
애기들이 13살, 14살이 되면 이성의 눈이 확 떠져가지고 이성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기쁨을 느끼고. 예. 또 막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학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귀가 확 열려가지고 다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눈도 중요하죠. 말씀의 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눈이 활짝 열려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조금씩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눈도 열려져야 돼요. 감사의 눈. 이제 여러분의 눈이 감사하는 마음이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30세 어린아이, 3살짜리 30세 청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 내 자식이 하나가 그렇게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분은 날마다 감사하더라고요. 자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면류관이 자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는 지구를 얻은 것보다 더 그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애기 하나가 태어나면은 가장 밤에 졸입니다. 밤에 마음을 졸여. 손가락이 6개가 아니냐 혹시? 발가락이 5개지? 코가 코에 붙어있지? 귀가 귀 쪽에 붙어있지? 저는 당연한 거지만 그게 가장 궁금해요. 예, 저는 입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게 가장 궁금해요. 그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자라는 게 그게 얼마나 그게 감사한 건지. 예. 당연히 손가락이 5개겠지 그게 아닙니다. 예. 발가락이 5개인 게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예. 정상적으로 기어다니는 게 그렇게 감사한 겁니다.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눈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감사의 눈이. 그럼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거예요. 예. 오늘 하루 그냥 무사히 지난 것도 이게 기적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 감사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몸이 비정상적으로 자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400만 명, 400만 명. 예. 장애우들이 400만 명이더라고. 5천만 인구 중에 400만 명. 예. 밖에도 안 나오고 집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은혜들을 주셨는데 감사한 걸 못 느끼고 못 깨닫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불평하고.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기도 생활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똑같은 오늘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 29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28절, 29절.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예수님, 우리들은 왜 이런 걸 못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더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무엇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 생활. 예, 지속적인 기도 생활. 요즘 우리 한국인들이 기도 붐이 일어나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한국인들이 문자로 막 기도합니다. 문자로 나 기도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여러분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 그게 성실한 기도 생활이에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속적인 기도 생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 골방에서도. 물론 핸드폰으로는 기도 제목을 다 나누지만 그 후로 기도는 다 여러분이 할 겁니다. 그런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핸드폰으로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열어 기도하는 시간.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실제로 주님과 두 눈을 마주치는 시간. 실제로 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야, 기도하는 척만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실제로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적인 기도 생활,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척하다가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송에 있잖아요. 가장 즐거운 시간이 또 기도 시간이죠. 주님을 물거러미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 예. 저 읽어보세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도는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이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 염려가 점점 자라나게 됐던 그런 염려들이 작아집니다. 눈 녹듯이 염려가 작아져요. 나중에는 그 염려가 안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께 우리 염려를 맡기는 시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에는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큰 염려가 다 사라져버리고 눈 녹듯이 없어져버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총만 남고 평강이 찾아왔다라는 얘기는 응답이 주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들 앞에 많은 장애물들을 기도로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성, 마음의 통일성,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성입니다. 우리 마음을 최대한 단순하게 하고 예, 우리 마음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갈래갈래 찢긴 그런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 그 누전되는 게 뭡니까? 전기가 여기저기 새 나가면은 차단기가 뚝 떨어집니다. 그게 누전이에요. 합선된다든지 전기가 새 나간다든지 물이 들어갔다든지 방전, 영적인 방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통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마음의 갈래가 있고 예. 또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쟁기를 자꾸 뒤를 돌아다보게 되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내 마음이 영적으로 방전돼 가지고 영적인 힘을 쓸 수가 없는 경지 그런 상황에 놓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줄다리기 할 때도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되는데 하나 둘 셋 하니까 이렇게 힘이 다 나눠 있으면은 줄다리기 치는 겁니다. 힘이 다 분산돼 가지고 한 사람처럼 끌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힘이 솟구쳐서 줄다리기 이런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내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의 역사,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